카톡을 통해서 받았는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폐차가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척추 1번, 2번이 갈라지는 그런 사고를 받았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고 한 2, 3주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지지 않고 금이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사진을 보니까 이야, 크게 났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차 안에 에어백이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에어백이 사방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다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 안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충격이 생겼을 때 그게 어디선가 튕겨져 나와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차 안에 숨겨져 있는 에어백입니다. 사고 났을 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 평상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평상. 그러나 사고 나보면 그 사단의 일이 보여지고 그 사단의 일이 보여질 때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얼마에 묶인 우리가 해방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크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진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 터져 보니까 그 복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문제 터지기 전까지 그 복이 뭔지 몰라요. 오해했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이거나 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제가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 안 만나보면 모릅니다. 위기 만나야 이 복이 이 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체질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담났다. 담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요. 담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 뻔히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이거 저는 주력기 때 들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주력기 때부터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얘기합니다. 근데요, 담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 알았는데 담난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위기 만나니까 없습니다.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위기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위기가 오는데 답 나버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막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답이 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에 답이 나지 않으면 어느 날 다른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 예수님께서 답을 안겨 주셨고 그 답을 가진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답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답이 나버려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막 여론이 뭐 긍정적이고 여론이 그 사람 아니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장악했거든 이스라엘을. 그 율법으로 완벽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지.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알고 보니까 뻥이야.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근본적으로 니고데모는 거듭나진다니 거듭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우리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냐? 뭘 가르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건 거듭남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핍박자였습니다. 왜냐? 아니 감히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화가 막 올라올 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뭐냐? 이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상식과 기준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이제 회유가 되는 거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체질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은요, 하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무시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니까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답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이 낫느냐 내 인생에 답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면 나중에 문제고요. 답이 있냐 없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 원품에 계속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면 확인시켜 주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욥이 왜 저렇게 믿음이 좋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죠.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손대지 말고.
욥은 손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요. 욥의 집에 가가지고 양, 뭐 한꺼번에 싹 죽이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싹 죽이고 하루아침에 싹 죽은 겁니다. 재산 싹 날라갔습니다. 남은 건 욥과 그 아내입니다.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싹 날라갔으니까. 그런데 욥이 뭐니까? 욥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황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이게 이제 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지금까지 누렸던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둬가 줬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단이요. 할 말이 없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이 뭐라고 하면 아니 지금 건강하잖아요. 뭐든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죠. 어, 그러니까 목숨만 남겨놓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악창이 걸리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악창이 걸렸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 가렴의 문제가.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깨진 기와를 긁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는데 생명이 보존되어진 건데 그 고통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다 못해 부인이 그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욥이 뭐라고 하냐.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가장 어리석은 여자 입에서 나온 말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그동안 동방의 거부였는데 2배로 복을 받았어요. 이걸 목사님들은 또 신자들은 믿음이 좁은 갑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만 강조해요. 이 기와장에 이게 막 극득 죽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겠는 이건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냐? 믿음이 있으면 2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2배의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안 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에게 불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지금 행복하려고 왔지 복 받으려고 왔지 나 이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안 할래. 그래서 말씀 안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냥 내 복 받으러 왔고 평안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려면 내가 왜 예수 믿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고 그냥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땅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면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시험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기잖아요. 한 덤이 있습니다.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려. 뭐만 남아 알곡이면 났는데 그 알곡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올무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싹 불러가지고 뭘 알려주냐. 마귀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 다음에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율법주 사고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올무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로마 철학에 올무에 묶여 있고 율법주의에 올무에 묶여 있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거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마귀 올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준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 로마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을 담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렘넌트 키우는 거였습니다. 회당에 준비된 사람 찾아서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서원에서. 그리고 현장에 준비된 사람 찾아서 세우고 그 일을 지속했습니다. 왜냐?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그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사람이 인생에 답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답이 없으니까. 전부로 다니잖아요. 사접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옛날에 한동안 유행이 됐어요. 사주 카페. 막 여기저기 사주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고요. 왜냐? 그게 유행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커피 마시면서 사주 보는 거지. 답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났으니까.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보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보면요. 자꾸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 불안하니까.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답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찾아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우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안하니까. 답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우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계속한 거 답을 준 거잖아요. 답이 딱 나니까 우상 다 버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 나중에 문제고 답을 냈냐 안 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점점 잘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장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귀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그 마귀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성공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마귀 올무에서 일단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보여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나는요 입을 벌려서 사단 음모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전도도 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부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부라고 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려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체질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자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 누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고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고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미 와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이미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자꾸 노력을 해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와,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오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신분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들에 의해서 신분이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형들과 같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누렸잖아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도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는 거지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노예가 됐을 때도 누렸고 형들과 대화할 때도 누렸고 그 배경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예가 됐을 때 보니까 막 우리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막 그 복을 못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답이 났기 때문에 그 그 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었죠. 이게 누림입니다. 요셉이 막 열심히 해서 이 복을 챙긴 게 아니라 와 있는 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였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나도 살고 현장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딱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나도 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갔을 때 나도 살고 애굽 사람도 살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을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막 갔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인간에게 뭘 줬냐?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줬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창조 안 하셨을까? 천사처럼 그냥 창조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아니 무한한 존재 창조하시 안 하고 왜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그게 뭐냐면요. 생육의 복을 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복음 전달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어디에요? 어디에 전달됩니까? 땅 끝까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전달이에요, 전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또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한한다면 이거 하든 말든 계속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실 이유가 별로 없죠.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편에 가고 또 후손들에게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편에 가게 하고 또 후손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답을 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답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겠죠.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그게 진짜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 기준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이거를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데 왜 잘못됐냐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삶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서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잘못됐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뭘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해. 그 더 애통하죠.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부분만 애통하는 겁니다. 어, 그냥 지금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지금 실패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막 끌려가고 있는 자기는 몰라. 근데 말해주면 또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애통하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잘못되면 망하잖아요. 자손들이. 요셉이 이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왜 주셨냐? 그게 이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루디아를 통해서. 이게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살리는 거예요. 어.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누가 있죠? 야손이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누가 있죠? 브리스가 부부가 이 시스템이 되어져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확인시켜 줍니다. 뭘 확인시켜 주냐?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되죠. 가나안 정복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서요?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되겠죠?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를 불러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방법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천 하나님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한 메시지 듣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한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담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심오한 얘기가 아니야. 심오한 얘기가. 또 이 성경이 뭐냐?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게 심오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하냐면 심오한 뭐 메시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심오한. 뭔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론이 나고 답이 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볼 것을 보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